마동강 382장 찬송입니다. 382장.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한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우습더라. 이는 쇠로 발톱은 노신이 꺾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뿌리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방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분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관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금, 원, 동, 그 다음에 철, 이 네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바벨론 뒤에 일어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그 네 번째 나라인 철, 로마 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그 뒤에 또 메데파사 즉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이란입니다.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스를 세우시고 로마 제국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다니엘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거하였지만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똑같은 나라입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이 바벨론을 그 앞에서는 금에 비유했지만은 이 바벨론을 사자 같다고 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메데파사를 금 같다고 말하고 있고 헬라 제국을 사자 같다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또 이빨 가진 로마를 열 뿔과 7이빨을 가진 짐승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그 사자, 곰, 표범, 뿔 달린 짐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관점만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서 7장의 관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사탄의 대적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왜 그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고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나중에 로마의 왕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그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도 되지만은 사탄의 역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사탄을 절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보통 사탄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사탄의 시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깨닫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조종하신다, 악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연결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차에 화를 싣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물고기들이 시들어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개를 집어넣으면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서 도리어 신성한 화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시험과 고난들을 통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탄의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무수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위세가 큰 호랑이처럼 보여지지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당연하지라고 말하지만은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볼 때, 그 당시의 사람 볼 때 그냥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 엄청난 로마 제국도 그들 위협하는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특별히 너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탄을 대적한다 하지만은 내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또 그렇다 해서 너무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무수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도 주관하시고 사탄도 역사한다는 이 두 가지 강점을 생각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